사람들이 자꾸 자유의지 하는데 고유의 행동 영역, 활동 영역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봐야 옳아요. 인본주의에 빠진 이 교만한 인간들이 자꾸 자유의지 하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 계획 안에서의 자유의지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고유의 행동 영역이 없는 게 맞아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악한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다. 인간은 그 마귀의 집에 놓인 세간에 불과하다. 가구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귀의 세간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집주인인 마귀를 누군가가 결박해야 된다. 근데 마귀를 결박하려면 마귀보다 힘이 강한 자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귀신 잡힌 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마귀보다 힘이 센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귀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전엔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공을 쌓아서 그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그를 그 시점부터 결박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후 불면 사라져야 되는 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귀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마귀의 세상 주인 노릇을 누가 허락했겠냐고요. 그를 언제든지 결박할 수 있는 강한 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 마귀의 가구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주인 마귀가 여기다 옮기면 여기에 가 있어야 되고 저기다 옮기면 저기에 가 있어야 돼요. 장롱이 내가 있을 자리는 저기야라고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의자가 나는 여기 있기 싫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앉아있고, 이게 가능합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개념을 제가 설명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데몬 포제션,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마귀의 소유권 아래로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입니다.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마귀의 세간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것보다 강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켰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세간살이에요. 가구예요. 마귀의 가구. 자, 그런데요, 로마서에 가면은 바울이 참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하여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7장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세요. 2번이나 반복하여 자기가 죄를 짓는 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거래요.
뻔뻔스럽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원치 않는 것과 대조하여 쓰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못 하는데, 내가 만일 그걸 했다면 내가 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바울의 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그건 내가 한 건데 그 나가 누구다? 예수. 그럼 내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왔을 때 그 내가 원한 것을 내가 했다면 그건 예수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일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이 너 이런 일을 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예수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나는 어디 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어디에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죄인들은요, 마귀의 세간이 되어서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요. 마귀는 뭐 선한 일, 착한 일, 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세상적인 거에 물론 통틀어서 그 소유물에게 악만 행하게 해요. 하나님과 이웃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게 하니까. 그리고는 마귀와 그 소유물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택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침범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마귀를 꽁꽁 묶고 그 세간을 끊어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를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얘는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의 소유가 됐어요. 그를 꽁꽁 묶어버리고 늑탈해버린 예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의 삶이 나와요. 그런데 얘의 육신에 죄가, 마귀적 그 삶이, 세상이 오염, 마쿨라라는 형태로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요. 그때 얘의 삶 속에서 나오는 죄는 바로 그 오염의 일이지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죽은 걸 마귀가 계속 소유할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늑탈당한 거예요, 마귀가. 세간살이를. 그래서 마귀와 우리가 한 운명으로 뭉쳐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우리 안에 예수가 연합해 들어와 예수의 삶으로 우리를 이제 승천까지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다 갖다가 붙여요. 그건 구원이 뭔지조차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티끌, 흙, 지렁이, 마귀 새끼,
뼈다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언제 하나님이 훅 불어도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런 인간들을 하늘의 왕을 삼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뭘 보탤 수 있어요? 하나님 항복.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하나님 말만 잘 들을 거예요. 그 자리로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만물, 그 안에는 인간도 들어갑니다. 성도도 들어가요. 만물이에요, 그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만물의 역할이 뭐겠어요? 만물의 역할은 그저 만물이 나온 출처, 만물의 원인, 만물이 돌아갈 주인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은 왜 존재해요?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예수가 사랑이신 예수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만물이에요.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어떤 활동 영역이나 소유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누가 덮쳐오느냐, 마귀가 덮쳐오면 거기에 세간살이로 살다 가야 돼요. 예수가 덮쳐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 세간살이가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이 바벨탑 같은 세상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과 계획들을 전부 하나같이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불러서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성령을 마구 불러서 나에게 능력을 달래, 선물을 달래. 세간살이가, 그것도 마귀의 세간살이였던 것들이 그 마귀 결박하고 겨우 늑탈해 내왔더니 그 엄청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